시간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키 없는 배와 같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고 좌하고 우면하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하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미동은 있을 수 있으나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림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아니다, 다는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도움의 글.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존재를 하루살이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루살이는 그냥 하루 살고 마는 거잖아요. 의미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에이브러함 링컨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런 거죠. 그냥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도록 그런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사람마다 각각 다른 삶의 목적이 있다.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어졌다. 자, 쭉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참 좋습니다. 내용 정리. 현재의 삶이 존재의 전부가 아니다. 거기 줄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중간 지점이고 예비학교이고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준비 과정.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이 뭐냐. 끝이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사 가는 거예요. 이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한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영원한 세상으로 이사 가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장례 예배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천국 환송 예배.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죽음, 끝.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쪽으로.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영원한 세상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준비 과정이다. 성경은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 거기 이제 전도서 3장의 말씀을 써놨는데요.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놓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육체는 장막집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을 때,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지구상의 시간과 결별하는 날이 결코 우리 존재의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돌아보며 영생이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하셨어요. 네. 만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끝이라면 이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는 영생, 하나는 영벌,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다. 영생은 천국이고 영벌은 지옥이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 지옥 얘기를 하면 싫어한다 그래요. 근데 해야 돼요. 만일 천국과 지옥 얘기를 안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 얘기를 말씀하셨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의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것만 얘기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도 축복의 일부이긴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이 지옥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한다잖아요. 아, 내가 뭐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려고 믿는 줄 아냐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한다고.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윤리예요, 윤리. 윤리야 뭐 유교나 불교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죠. 예, 유교인들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얼마나 윤리적이에요. 불교인들이야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윤리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마음 편하고 착하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도 아니에요.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에게 영생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고 또 착하게 사는 것은 그것이 복음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당연히 윤리적 도덕적이 되죠. 그런데 윤리 도덕이 우리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먼저 앞서는 것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며 영생이 제시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문단으로 갑니다. 지금의 삶이 존재의 끝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삶. 만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리브오렌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만일 정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면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하며 이 땅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관계, 맡겨진 일을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다른 관점에서 선택하여 살아야 한다. 영혼의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은 변하는 것이다. 그 밑에 만약 이 땅의 삶이 우리 삶의 전부라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누리며 즐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빛 가운데로 전환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동이 영생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하고 소중함과 가치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공부한 거는 만일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분명해. 물론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흔들어서 아닌 것은 다 떨어버리고 이 분명한 이 본질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맨 아래 문단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낸 10개월의 시간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간의 준비듯이 현재의 삶은 다른 삶의 뭐라고요?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루하루가 다음 세계를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은 눈 깜짝할 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행동은 그 다음에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성경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을 기대하고 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는 영혼을 위해 지어졌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만둬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가 천국이 곧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리해야 할 것 많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본질과 비본질이 있거든요. 본질은 꼭 해야 할 것을 본질이라 그러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비본질이라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비본질과 본질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의 인생을 보면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것에 우리가 엉뚱한 일에 비본질적인 일에 목숨 걸고 시간 낭비하고 살 때가 많아요. 생각도 그렇고 이 세상의 것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에서 정리할 것이 많다 이거예요. 심플해진다. 심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우리는 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단순하게. 옛날에 어렸을 때 보니까요,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한번 봤고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른들이 보면요, 돌아가실 때가 되면 알더라고요. 거의 압니다. 다 정리하더라고요. 가족들 다 오라 그러고 한번 다 보고, 그리고 자기가 쓰던 거 그거 다 정리합니다. 옷도 버릴 거 다 버리더라고요. 네, 얼마 있다 돌아가시더라니까요. 그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요, 주시를 해야 돼요. 오늘 갑자기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네, 마음이 바뀌어요. 다 사랑한다 그러고, 평소에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사랑한다 그러고, 용서한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다 풀더라고요. 그리고 옷 같은 것도 다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얼마 있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마음 같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잘하고 있지만 정리할 것들은 빨리 정리해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 다 끊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힘을 낭비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요즘 사람을 주시하며 비교하는 나를 밝힌지, 그때 이 책을 쓴 릭 워런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요즘 사람을 주시하며 비교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하는 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제 기도 시간에 느낀 것이지만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나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할 일이 없어요. 지금 나도 지금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지금 정리하고 정돈하고 정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살기는 시간이 너무 짧다 이거예요. 네. 그때 이 책을 쓸 당시에 릭 워런 목사님이나 우리나 같은 거 아닙니까? 네. 다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관여하거나 거기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말 소중한 것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시간들을 투자해야 된다. 자, 성경 세 군데만 찾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펴놓으셨죠?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우리 아까 펴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는 늙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환난, 고난, 고통,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은 잠시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것에 집착하게 돼요. 그냥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천국이 안 보인대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먹고 살기 좋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죠. 잘 먹죠. 잘 입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 여기가 좋은데 뭐 그렇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그 황홀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답게 변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말을 들으시고는 싹 지우셨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어쩌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잘 안 둔다고요. 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혹 하다가 이 세상으로부터 절망하고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절망하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래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이 잠깐 있는 것에 시선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원한 주의 나라.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안다. 이게 믿음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어디 교회 보낸 서신이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이렇게 갈라디아 비슷한 그 지역에 있는 또 저쪽으로 가면 또 이제 유럽으로 가면 뭐 갈라디아도 마찬가지, 고린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이 교회 성도들이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예수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런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에게 나는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막 우열을 가리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이 교회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막 서로 갈등하고, 서로 그냥 내가 1등이다, 너가 1등이다, 서로 그런 논쟁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차원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아니라 이 천국 차원, 천국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차원을 가지고 거기서 왈가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보면요, 63층이 높잖아요. 저 롯데 월드인가 롯데 무슨 저쪽에 가면 높은 빌딩 있잖아요. 102층. 네. 여기 또 여의도에 가도 굉장히 높은 빌딩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어떤 빌딩은 굉장히 높아요. 어떤 빌딩은 낮아요. 어떤 아파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별거 아닙니다. 아무리 높아도 그냥 위에만 보이는 거, 위에만. 근데 우리가 시선을 이 땅에 두면요, 막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두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두고 살고 있지는 하지만 가치관을 이 땅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무언가를 설명을 하다가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다가 11장 33절입니다.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광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쭉 그런다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겁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보세요. 쭉 내려가다가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진중과 악렬과 또는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떻게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렇게 사자를 이기기도 하고 또 토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뭐의 차이냐면 시선의 차이입니다. 시선. 만일 믿음의 사람들이 시선을 이 땅에 두었다면 그들은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것은 시선의 차이예요. 시선을 이 땅에 두었는가,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두었는가. 거기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40절 우리 크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나라,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당당하고 담대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시선의 차이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시선을 두면 목숨 걸고 신앙 못 지킵니다. 두려운 게 많죠. 두려운 게 많고 무서운 게 많죠. 네, 뒤로 물러가죠. 침눈에 빠지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두려울 게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산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냐고요. 여기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주저주저 하는 것은 아직도 이 땅의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우리 자신이 부인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선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만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선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토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목베임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322면입니다. 322면 빌립보서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우리가 잠깐 읽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잠시 거쳐가는 곳이지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한 집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이 아마 그 칼라가 우리의 신앙의 칼라가 분명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타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야? 네, 기복적이다.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것을 이루면 저 사람 성공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얻었으면 저 사람 성공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를 얻었으면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타종교인들이 볼 때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공했다고 보고 그거를 축복이라고 보고 그거를 믿음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는 열등감에 빠지거나 기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다며. 근데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 당신들은 영생이 있다며 천국이 있다며 그 좋은 천국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고 왜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야? 근데 저도 거기에 약간 동의를 합니다. 그분들의 말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중에 또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네, 우리의 시선이 흐려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시선, 5번째 날 공부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것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그 말은 집중하지 마라.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고정이 되어지고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목적이 이끄는 삶, 오늘 5번째 날에 특별히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남은 여생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들인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바른 가치관, 바른 시선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생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남은 세계를 참으로 의미 있게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바로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력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